2021년 4월 26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죄를 생각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웃을 대하여서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분쟁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 생기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다툼과 증오와 분쟁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서둘러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안팎으로 십계명을 새겨 놓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판이었습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으므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시내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산에서 떠나지 않고 모세가 오기까지 40일간을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와 함께 하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여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고 이를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18절로 19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전쟁이 난 것으로 알았지만 모세는 그 소리가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떠드는 소리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진에 가까이 가보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음식을 먹으며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했지만 정작 광적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자 매우 분노하여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졌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분노한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서 그 가루를 물에 풀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할 신으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이 눈앞에서 모세의 손에 불태워지는 것을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도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처단받고 있는 무능한 우상의 최후를 보면서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그들을 휩싸고 있던 광적인 흥분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무능하고 헛된 우상과 그것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부순 가루를
뿌린 물을 다 받아 마시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은 곧 우상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마시고 우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1절로 24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책임을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여 또한 모세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자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만 백성들이 원래 약해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론은 백성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다고 구차한 변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론의 계속되는 변명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얄팍하고도 야비한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은 당장 그 자리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함으로써 죄를 계속 합리화시키게 되고 결국 죄의 사슬을 엮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책임을 전적으로 백성들에게 돌리고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훗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신명기 9장 20절로 21절에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을 일삼던 아론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선봉 역할을 한 아론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방자하게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잡하고 문란한 행위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요 원수 마귀의 참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께 씻지 못할 중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혹독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때 나아온 레위 자손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와 둘러쌀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분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넘실대는 죄의 파도가 밀려와도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모세는 그의 앞으로 나아온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도 칼로 사람들을 도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가리지 않고 죽여서 이달에 모두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시체가 널려 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현장에서 칼을 피하려고 아우성 치는 백성들과 그들을 죽이는 레위 자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범죄한 동족들을 살육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날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식, 어떤 사람은 또 명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 삶 속의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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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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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